계시록 3장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에는 7교회 중에 바로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이렇게 이제 7교회 중에 남은 3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교회라는 것은 신약 전체에 있을 그 교회들을 말하고 또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하고 또 7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약교회에 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신약 전체의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7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그 기간을 거칠 그 교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는 특별히 영적으로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우리가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교회라 말씀하셨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도 교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것은 신약의 교회들에 대한 것도 되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바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 교회, 한 성전으로서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일곱 교회 가운데 나머지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4대 교회에도 교회의 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대표를 말할 때에 교회의 사자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도 그렇게 교회의 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일곱 교회 가운데는 다 그 교회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별, 일곱 그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이 신약 전체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로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4대 교회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4대 교회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곱 별이 예수님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데요. 이 4대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일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사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7벼를 가지시고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교회의 사자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4대 교회는 참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미 다 죽은 것과 같이 되었는데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남은 것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대 교회에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대부분 이 행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3장에서도요, 4대 교회를 말할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행위.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를 말할 때도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이 행위를 말을 해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렇게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행위를 항상 먼저 예수님은 교회를 볼 때에 보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신앙을 지킨 그 바로 서머나 교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행위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내가 네 환난과 궁핍과 그런 것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에 있어서 부요한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버가모 교회에도 행위에 대해서 행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행위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그 버가모 교회의 행위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행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면서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네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해서요. 7교회 모든 교회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보실 때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대 교회는요. 그런데 7교회 중에 가장 행위가 없고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있어도 온전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행위가 그러면 온전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그런 온전한 행위가 없었던 것은 바로 온전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시 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느 때에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뜻은요, 모르게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못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속여요. 도둑같이 온다 해서 모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살짝 예수님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니 한 도둑같이 온다는 뜻은요, 모르게 온다는 뜻이 아니고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때에 해산하는 여인에게 그 고통이 갑자기 이른과 같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뜻이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렇게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세상 모든 곳에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 징조를 미리 너에게 말을 하노라. 그래서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재림 전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갑자기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또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자고 있을 때에 들이닥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죽은 교회의 4대 교회에서는 그래도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4대 교회에서 신실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말씀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끝까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인데 그 4대 교회에도 신실한 자들은 몇 명 안 돼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4대 교회에 예수님의 피를 끝까지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살려고 했던 그런 신실한 분들은 그래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4대 교회는 사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도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끝까지 그 피를 붙드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4대 교회는 이제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진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그 교회에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온전하게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주님과 함께 흰 옷 입고 다니는 그 영광은 주실 테지만 그 교회 자체를 두고 살아있다고는 말을 안 하고 죽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신실한 사람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비록 이 4대 교회와 같은 교회에도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7교회 모두 이기는 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라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가 피를 흘려서라도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기의 피를 다 흘려도 예수님의 피는 입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4대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남은 것을 붙들고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런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4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바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문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자에게 또 편지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도 제일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서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교회의 사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바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천국의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만큼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 세상에서 하늘 문이 열린 그런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두셨고 또 닫지를 않으신다. 그 이유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능력도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 능력 이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든 교회를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교회마다 크기도 다르고 사람 숫자도 다르고 또 그 교회의 어떤 능력도 다르고 재정도 다르고 다 다르고 성도들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교회는 한 달란트 남기면 최고로 많이 남긴 것이에요. 두 달란트 받은 교회는 두 달란트 남기면 최고로 많이 남긴 교회이고, 다섯 달란트 받은 교회는 다섯 달란트 남기면 최고로 많이 남긴 달란트라서요. 그 한 달란트 받았든지 두 달란트 받았든지 다섯 달란트 받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같은 교회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 능력이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에서는 비교가 되고 또 비교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요, 신앙에서는 바로 절대적인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 가운데 우리는 판단받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그 자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사탄의 회당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 집단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혈통만을 가지고 유대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사탄의 해당 노릇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을 했습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신약까지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제일로 많이 핍박을 하고 사탄과 같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줘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자칭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절을 하고 또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렇게 해서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칭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자들을 몇 명 일으켜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이 와가지고 네 발 앞에서 절을 하게 할 때에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았던 그 핍박과 그 유대인들로 받았던 그 어려움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보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대환란의 기간에 바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대환란 때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대환란, 바로 뒤에 있는 3년 반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으로도 대환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말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말할 때는요, 항상 땅에 있는 자들이라, 우리를 향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왜 그런 땅에 있는 자들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것은 끝날에 있을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마침내 이제 완전히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사탄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제 12절을 보면요,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바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요, 바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에 패하고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분내는 그때는요, 바로 1260일이라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13장에 봐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활동한 기간은 바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고 13장 5절에서 그렇게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바로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그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그때도 있는데, 그때의 이 교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인내로만 지켜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때는 인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왔을 때는 인내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인내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번역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면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해서 면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여기에서 면한다는 것은 그럼 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리니 그 뜻인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리니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온전한 번역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하게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대환란의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제 그때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시험의 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와 같은 똑같은 헬라어가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데려가게 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환난 전에 어떤 휴거가 있어서 하늘로 사라지는 일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 바로 이 말이요. 이 3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문법의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요. 오직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않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않게 말은 없습니다. 않게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히나 테레세이스 아우투스 에크투 폰네루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문법이라는 것은 테레소 에크라는 문법입니다. 테레소 에크라는 문법이요. 신약에서 딱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에크 투 폰네루 하면요. 악에서 면하게라는 말이 아니고 면하게라는 말이 없어요.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히나 테레세이스 아우투스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빠지지 않게 이것이 아니고요. 이제 번역을요. 그렇게 말이 통하게 했지만 오직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요. 같은 문법이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도요. 또한 너를 지켜서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서 에크 그것은 면하게라는 것이 없고 면하게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뭐에서 영어로 하면 from 또는 to 그 뜻인 것이에요. 한국말로는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서 거기에서 지켜주리니 그렇게 확실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것이 환난 전에 어떤
시험의 때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면회해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때가 대환란의 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대환란이 오기 전부터 그 모진 핍박과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을 이겨서 신앙을 지켜서 벌써 그들은 작은 능력이 있지만 순교해도 순교하라 해도 순교할 만큼의 어떤 신앙이 벌써 성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환란이 와도 그 대환란 전부터 그런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적으로는 그런 큰 시험에서 이기는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모든 것을 극과 극으로 갈라가지고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 같은 사람들은 적을 능력을 가지고도 대환란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라고 해도 순교할 정도의 어떤 벌써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내가 의인을 환난 전에 데려가라니. 그런데 사람들은 의인이 환난 전에 죽으니까요, 그때 오해하기를 봐라, 의인이 벌써 일찍 죽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저희를 환난 전에, 화액 전에 죽음으로써 그들을 데려가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의인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또한 시험을 받지 않아도 벌써 이미 시험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한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그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은,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시험의 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끝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 더 이제 인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와 주셔서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또 더 끝까지 하라 하느냐? 그때는 그 대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를 받았지만요,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수많은 못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도 미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대환란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너희가 앞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끝까지 인내해서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은 말이 다 다르지만요. 사실은 이기는 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뜻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이 되는 사람이 기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또 신약시대와 특별히 대환란 시절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해서요. 이 라오디기아 교회도 바로 그 교회의 사자 신앙의 목회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진실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 없었고 아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멘 좀 하고 좀 잘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경상도처럼 아멘 하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로 좀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충청도식으로 아멘 하라는 충청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충청도식 아멘입니다. 경상도식으로 요새 그렇게 교회들에서 아멘 다 아멘 그런 아멘은요 다 아멘 안 되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멘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해보고 아멘 해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참 믿어지고 참 순종하고 싶고 순종할 생각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대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까? 거기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무조건 대고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충청도식으로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들어갈 때 아멘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이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 창조를 했거든요. 그 가라사대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창조에서 일을 하신 근본된 예수님이시다 하는데, 그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좀 아멘을 해라. 충성되고 참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창조의 근본 되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좀 같이 일하자. 일 좀 해라.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의 부탁의 모습으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 믿음은 곧 순종이요, 순종하는 자가 곧 믿음이 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해서요, 시원한 찬물이 되든지 뜨뜻한 뜨거운 물이 되든지 하지, 미지근해서요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물이 되지 말라. 그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히 착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가 크고 성도들도 많아서요, 많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돈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막 부흥이 되고 있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착각을 했는데, 실상은 네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외적인 것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 교회가 크면 자기 신앙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은 각계입니다. 각계. 신앙은 부모와 자식이라도 각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신앙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히 착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히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요,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 너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불과 같이 연단받아서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시험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주께서 주시는 시험 받고 훈련 받아라. 또 부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피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믿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또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의 그 입은 옷을 씻어서 수치를 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흰 옷이 왜 예수님의 피고 흰 옷을 예수님의 피에 씻은 옷이 왜 흰 옷인가가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이 다 해석을 이미 해 놓으셨는데요. 처음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이방인의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14만 4천은 요한께서 유대인이니까 우리 민족이다. 14만 4천 12지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특별한 마지막 때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니까 이 요한 사도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요.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니까 요한 사도도 궁금해가지고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대답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사도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요.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 마지막 3년 반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흰 옷이 뜻하는 것은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어린 양의 피를 죽기까지 큰 대환란에서 자기가 순교해도 그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지 않는 그 옷을요. 흰 옷이라 그렇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서 그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서 너희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주께서 눈을 열어주어야지만 참 실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도 그렇게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은 있지만 실상을 보는 영적 눈은 없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참 실상, 외적이 아닌 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18절에 보면 네가 내게서 불로 연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사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사라는 것이에요.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와서 사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사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만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성도들 많죠.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책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책망을 듣고 네가 열심을 내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변화되어서 네 행위가 차든지 덥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이 사서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볼지다 내가 문을 앞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문을 좀 열어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서 네가 좀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이기는 그에게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하면서요, 이제 이겼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바로 죽음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이기시고 이긴 증거로서 부활돼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을 위해서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밖에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없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 이긴 사람들을, 이긴 교회들을 높여주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신약시대와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이와 같은 라오디가 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니까 다 귀를 열고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계시록 1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요한 사도께서 본 것이 바로 이 7교회와 7교회의 그 시대에 특별히 대환란의 시대에 이 7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환란에서의 어떤 모습을요, 그 대환란에서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그 대환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요, 계시록 1장 19절에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2장 3장의 7교회가 바로 본 것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